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홀로 살랐고 다독거리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50장 합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무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올 때에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나의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불러주심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평생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일생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3장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저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저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
예수의 보혈로 의회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명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며 예수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형제들아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일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한 자들끼리만 형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일한 것 같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별을 선언해야 될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일해 가지고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유자로 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돼.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자유자로서 하고 사도로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유자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에서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일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고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일했어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에 미쳐서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저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뭐야 저 일은, 저 태도는, 저 행동은.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표적이다, 나는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먹지는 못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언급하신 그 말씀 중에 있어요. 너희가 나의 안에서 일하는 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는데 너희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일과 내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과 이적의 의미를 품고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바로 그 표적과 이적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일과 나의 일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너희들이 요나가 하는 일, 요나가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너는 도저히 감 잡지 않고 있지.
요나를 이해 못하면 역시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해.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철창 여호와만 부르짖고 여호와만 경외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한다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하는 이야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격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할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억지예요. 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바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났어요. 인간은 믿지 말래도 절대 존재를 믿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할 어떤 절대 신을 은근히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신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본성과도 어긋납니다. 뭐 부처를 믿든지 뭐 어떤 알라를 믿든지 그 용어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든 관계없어. 무조건 나보다 더 어떤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는 그분에게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은 뭐냐? 우상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왜 그들은 신을 제대로 똑바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믿는가? 이미 인간의 조상 아담이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 뱀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선악과 따먹기 전에 미처 몰랐던 거, 이 결정적 실수였죠. 쉽게 말해서 인간은 악마를 몰랐습니다. 그냥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만 알면 그게 만사가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다 만사가 정리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이미 악마가 집어넣어준 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죽였어요. 이 아이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모독하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 그거는 유대인에 그치지 않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거 부처님, 하나님, 어떻게 조상님이나 뭐든 부르든 도와줄 자를 찾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발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현재 형편보다 더 나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자세가 선악과 따먹지만은 법에 막혀야 되는데, 이게 뒤에서 배후에 악마가 부추기니까 막히는 것, 내가 피조물로서 어떤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이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치고 나갈 때 그들은 악마가 인간을 망쳤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일어난 그 표적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룰 때 장차를 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은 요나 안에서 요나와 같은 코스를 밟아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요나에게 담아줬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와 일치시킨 겁니다. 요나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의 배에 있습니다. 물고기 배가 2장 2절에서는 그걸 죽음의 세계라고 해요. 소울의 뱃속, 죽음의, 소울이라는 것은 음부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는 것, 죽음의 세계 안에서 산채로 3일 동안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일 동안 죽음을 겪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부활의 맛도 보지를 못하고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 준비된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받아주게 되는데, 요나의 현나가 전파해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3일로 압축을 해서, 그 인류의 역사가 몇 천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천 년을 3일로 압축을 해서 그걸 큰 물고기, 캄캄하고 어두운 물고기, 죽음의 세계를 요나로 미리 그 죽음의 세계를 미리 요나로 맛보게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뒤에 그 3일 동안 요나가 나오고 난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면. 예수 믿고 더 살아보려 하는 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죽어야 돼요. 이미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던 이 요나의 삶이, 요나가 어디에서 그것으로부터 출발점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쉽게 가겠습니다. 성도라는 없습니다. 성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그 천국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기 뱃속을 압축시켜 볼 때에. 그런데 성도 없고 구원 없고 천국 없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약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날 때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옴으로써 비로소 나타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방 나라, 다수의 이방 나라들만 넘쳐나는 세계,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그 없는 나라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이 이방 나라, 가짜 신들만 믿는, 악마가 가르쳐준 그 신, 악마가
조작해낸 그 신들만 믿는 가짜들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면서 언약이라는 그 작은 그 고무 쪽에다가 훅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대로 거기다가 힘을 불어주니까 그 야곱의 언약대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삭에서 나왔어. 이삭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고 그 열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백성이 많으리라 하는 것이 어디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싸워야 돼요. 왜? 기존에 신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들과 싸운다는 이름을 압축시키면 거의 이스라엘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어떤 대의가 자진해서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참전했지요. 아파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영웅 되려고 유튜브에 영웅 되려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짓 때문에 갔었을까요? 자기 말들은 이래요. 자기 말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갔다. 국가의 법인이 그런 것은 난 안중에 없다. 약한 자의 펴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대로 싸우는 것이 이 군인의 임무다. 충성 이게 충성이 충성. 군인을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딱 나오잖아요. 성도의 생활은 자기가 없다. 이겁니다. 성도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해서 그 니느웨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철저하게 자기 챙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기회였어요. 요나 거기 있어. 요나 알았어. 요나는 오직 나만 살아야 되겠다. 오직 나는 내한테는 최종적인 것은 나뿐이다. 내 잘되는 것이 나의 행복의 목표다. 철저하다. 됐어. 그 철저함을 하나님이 다루기 가장 좋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그 자기 일의 철저함과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또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자기 중심의 허망한 것과 싸울 때만, 방해받을 때만 비로소 진리가 나타나요. 성경 공부한다고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천도백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다고 그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 깜깜한 곳에 아직 나이 96세도 안 됐는데 벌써 죽으려고 하면 억울하겠죠. 96세도 안 됐는데 전국 노회장 차에도 안 봤는데 지금 죽으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도 성도라면 나이가 물론하고 나이가 열 몇 살인지 스물 몇 살인지 19살인지 21살인지 상관없이 그냥 압축된 이 세상을 압축시킨 깜깜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주의 일이에요. 그 일 아니거든. 형제 아니라고 여기라. 거기서 떠나가라는 이야기 합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전했는데 그 일과 무관하게 따로 자기 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규모 없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지금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한테 철저해서 도망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세게 덮쳤잖아요. 요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나가 달리고 있는 그런 이게 유람선이고 화물선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건 구분도 없으니까 배 타고 지중해를 가는 그까지 주님께서 따라가서 납치를 한 겁니다. 납치해서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주의 일은 어디서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미리 준비한 고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 체험을 딱 3일 동안 완전하게 죽음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고래가 주의 뜻에 의해서 윽 하고 토해버리니까 그 토해낸 장소가 희한하게도 니네베와 가장 가까운 해변가에 토해졌습니다. 니네베는 현재 이라크거든. 이라크 거리가 많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해변거리에 니네베 가까운 거리에 그 요나를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고래가 하나의 잠수함처럼 사용되어서 요나를 토한 겁니다. 그 고래가 뭐냐? 이 땅을 누비고 다니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바로 압축된 세상의 종말의 덩어리가 고래가 되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대조적인 인간들과 인간들 간의 종말이 아닙니다. 전체 인간들과 하나님 자신의 속에 있는 종말과 인간들이 전체 생각하고 있는 종말과의 대입입니다. 너무 간추려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죠. 뭐냐면 니는 죽어서 지옥 가지만 나는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인간 대 인간의 종말의 대조가 아니다. 성경의 종말은 모든 인간의 생각하는 종말. 여기 뭐 종말론적 종말인지 뭐 어떻게 뭐 세대주의적 종말론인지 뭐 어떻게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 하여튼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교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종말론, 그 종말론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 종말론과 예수님이 품었던 종말론과의 대조예요. 인간들이 종말론을 생각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나라도 혼자 천당 가려고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하게 거짓이죠. 물론 교회는 그것 가지고 장사하고, 우리는 종말론을 기다릴 자격이 애초에 없습니다. 애초에 종말론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뭔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야 뭐 종말이라는 것도 뭔가 기대할 만한데, 저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무슨 종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가 가까우냐 하면 악마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 악마의 소리에 완전히 이 몸에 스며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조정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그 악마의 조정받고 나온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종말론, 구원론이라고 조직 신학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거 악마가 만든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는 성도란 게 없습니다. 그것도 구원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 가짜지요. 하나님 해봐야 우상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에 필히 뭐가 들어가냐 하면 분명히 성도는 없어야 되는데 성도라고 우기는 자들이 등장하고 천국 간다는 사람 우고 등장할 때 여기에 우리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무슨 조사? 악마가 어떤 식으로 구라를 쳤는지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내가 나를 조사해야 돼.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당사자가 나가 아닌지, 사도의 말을 일방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잘못 해석해서 내 좋아하는 쪽으로 장난치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닌지, 또 내 속에 악마가 그렇게 나한테 시키고 있지 않은지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조사 없이 그냥 나오면요, 조사 없이 그냥 나오면 왜 안 되는가?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가 진짜 시작됩니다. 자,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자기만의 일이 있습니다. 남하고 차이 나는 개성이 있는, 자기가 솜씨를 발할 수 있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없는데 주의 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이미 자기 일이 턱하니 있어요. 턱하니 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천국이 뭐니 구원이 뭐니 예수님이 누구니 십자가 피를 언급하니까 내 일은 내 일대로 이런 걸 챙기고 건재하게 안 다치게 챙기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성경에 있는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태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일 하고 재밌어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다는 그런 계산 톡박을 굴리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요. 누구나.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한테는 용납이 안 되고, 그게 뭐 거기 장난치는 게지. 그건 뭐예요? 그건 표적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식은 자기 일이 있어요. 그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고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일은, 요나는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요나 속에 선지자는 자기 일을 빼놓고 주님의 자신 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래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내 일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사업하고, 교사로서 활동하고 목사로서 월급 받고 살고, 전도사로서 살고, 신학 교수로 살고, 이 전부 다 주의 일 아니에요. 본인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악마로부터 사조받아서 자기 일을 안 다치고, 목사님 딴 거 도와줘, 내 일 다치지 하지 마세요. 이거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자식 키우는 게 자기 일이거든요. 무조건 내 일을 요거 간수하는 거, 이거 왜 합니까? 거기에 섬에 있는 악마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은 홀로 성자가 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한 놀이를 평생토록 합니다. 인간이 좀 더 자라서 주변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살아가면서 뭉쳐진 것은 오직 나에 의해서, 나만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그러한 놀이, 게임. 결과는 내가 성자예요. 내가 최종 성자예요. 그거 하나 챙기려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타인들을 끌어당겨요. 자기 일에. 내 일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용 같이 떨어지면 팩 하고 금배듯이 내배들어갖고 타인들을 자꾸 끌어당겨요. 자기 일에.
그렇지 않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마가 최종 승자는 이미 결정됐어요. 내가 최종 승자예요. 16강, 8강, 4강, 준결승, 결승 최종 승자는 나예요. 모든 나를 위해서 모든 스케줄은 다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그럼 왜 자기가 승자가 되려고 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성경에 다 나와요. 3장의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치마를 하였더라.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간이 왜 자기가 승자라는 폐쇄적 놀이를 평생도록 하느냐? 그거는 수치를 제거하기 위한 놀이입니다.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타인을 끌어당길 때 자동적으로 남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자기가 승자가 되는 게임을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어서 자기에게 만약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하는데, 수치스러우면 분도 일어나니까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하는데 수치스럽게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복수가 복수가 감행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간은 한시도 복수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꿈속이라도 평소에 길을 걷더라도 항상 복수를 생각합니다. 어딜 감히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걸 꾹꾹 자꾸 내부로 이걸 눌립니다. 물론 폭발할 때까지만 그렇지만 스프링 눌듯이 자꾸 눌려요, 이걸.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비는 것은 뭐냐? 내가 당한 수치를 대신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렇게 적들에게는 복수를, 내가 한 일에서는 보상을. 그 보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최종 승자로 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없습니다. You raise me up 하는 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세워주기를,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You raise me up 그 노래 있어요. 그 노래. 나를 최고로 되게 해달라는 거야. 최고로. 이 최고가 다 2등 하면 1등은 내 복수 대상이 돼요. 2등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3등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고 그 일 속에서 나를 위한 놀이가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타인이니까 타인을 내 일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일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로 최종 승자가 되어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는 빰빠라빰빠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주고 목사가 그런 일을 해줘야 그 목사 값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 주제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보상을. 그리고 내 싫어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부어주시고. 사람 사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분노하고. 도대체 성경을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본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근성으로 그냥 안 본 거예요.
아니 보기 싫던지 로마서 7장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은 일, 방금 제가 몇 번 동안 내가 인간이 원한 걸 해서 이야기했어요. 원치 않는 일을 행함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구체화된 게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누구의 부모의 자식이 바로 이 죄 덩어리였던 거예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원한 그게 죄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죄고, 내가 성달고 자부하는 게 그게 죄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경배하겠다는 그 자체가, 교회 와서 예배한 자체가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윤리도덕을 행하는 이유가요, 윤리도덕을 행하는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리 아는 게 뭔가 선이 뭔지 악이 안다고 오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찾는데, 윤리도덕으로 했을 때 그 처벌이 진짜 윤리도덕의 차원 같으면요, 주님께서 처벌을 그렇게 하네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라, 착한 일 하면 복 받아라. 이게 윤리도덕적 차원의 처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처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의 종말, 하나님 자체의 종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실시해버리는 거, 그게 처벌이에요. 그게 무슨 윤리도덕적 차원의 처벌입니까? 인간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처벌이죠. 그동안 교회 뭐 때문에 다녔습니까? 착해서 복 받으려고 다녔어요? 주의를 한다고 복 받아서 다녔어? 나와 내 집안 잘 되게 해서 다녔습니까? 그거는 처벌이 뭐냐? 내 적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처벌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만들어버린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이미 종말을, 처절한 종말을 맞이해야 마땅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미 인간은 악마와 결탁된 상태에서 몽고칩니다. 자꾸 율법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하라 하는 것은 그 일을 해야 우리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를, 율법이라는 철심을 박아요. 우리한테 철심을. 철심 아시죠? 예, 디스크 이렇게 안 될 때 수술하자 철심. 관절 안 좋아할 때, 예, 그 쇠조각 뭔가 이게 철심 받잖아요. 이질적인 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철심을, 율법이라는 철심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 메시아를 죽이는 역할을 톡톡히 한 거예요. 율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율법이 철심으로 박히게 되면, 꼽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율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이 뭐냐? 하나님 자체를 살해하는 그 일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전체 인류의 선지자예요. 요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으라 생각하는 그 속에 그들은 놓친 게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결정짓고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그 기능을, 고유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도에게 뭐가 꽂히는가? 그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이 우리 안에 쑥 우리의 육체자가 꽂히게 됩니다. 꽂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졸지에 신령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신령한 사람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이미 죽음 이후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이 흠이 없다는 말을 율법이 흠이 없다는 말을 달리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고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철심으로 내한테 박힐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고래 뱃속에서 이 평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요나처럼. 그래야 우리가 표적이 되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속에 이런 경우가 모세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기다 하고 19절에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내 얼굴이 나와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얼굴을 보지 못한 자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굴 이 부위를 주님께서 아예 도려내버리죠. 얼굴 부위에 뭐가 달려있느냐? 두뇌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요, 죽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죽음의 세계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음부의 세계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걸 자유라 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얼굴 부위를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원지에 가게 되면 몸체는 이쁜 여자 원피스만 몸체에 놓고 얼굴 부위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얼굴만 갈아내는 그런 게 있지요. 예, 여기는 어떤 천사 해놓고 천사 얼굴에 자기 얼굴 집어넣는 거. 얼굴 부위만 도려내는 거예요. 얼굴 부위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는가? 이게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주님은 모세를 볼 때 얼굴 빼고 가실게요. 얼굴만 도려내고 모세를 다루는 겁니다. 얼굴 없는 상태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잡다한 생각, 우리의 쓸데없는 우리 나를 위한 놀이, 이 춤은 어디서 나오는가? 요 머리에서, 요 얼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얼굴 때문에. 요것만 도려내게 되면 우리 죽음의 세계야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재밌는 실험이 뭐냐 하면은 얼굴 없는 미녀를 생각할 때 얼굴 없는 그 뒤에 나온 단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얼굴 없는 미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얼굴이 없는데 미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해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뭔가 비어있는 공백에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상상으로 그 공백을 빈자리를 메꾼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지만 내가 5년 뒤에는 1000만 원 될 것이다. 5년 뒤는 없어요. 없는데 그걸 좋게 메꿔요. 지금은 내가 그 대리밖에 안 되지만 10년 후에 내가 이 사장 될 거야. 지금은 빡빡 바닥을 미는 청소부지만 나중에 주식회가 이 회사 내 접수할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항상 상상을 해도 빈자리에다가 자기가 최고의
홀로 성자가 되는 내용으로 계속 그것을 빈자를 메꾸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허구고 허상과 허구들의 허상만 꿈꾸는 자들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상을 위해서 남들을 자기 일에 끌어당기고 마음대로 안 하면 복수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좀 잘된다 하면 약간의 보상은 해버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자기를 위한 삶이잖아요. 자기의 사람이 그게 무슨 주의 일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석들마다 해놓은 성경 추석들이 보면 과거입니다. 뭐가 과거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종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말씀대로 자비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비랑 하는 거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초짜든 잘 안 듣고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자비랑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하면서도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서 교인들로부터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가 돈 벌어서 그것으로 살고 교인들에게는 무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행태의 모습을 자비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때는 좋지요. 지 돈 안 나가도 되니까. 헌금 적게 했다는 비난 안 받아도 되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맡은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거는 해석자 목사 자신이 자기가 돈 벌는지, 안 그러면 자기 아내가 피아노 레슨가 돈 벌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비를 하니까 나를 제발 프리즈 진짜 목사라고 좀 알아달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 연사는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안 받고 내 힘으로 돈 버니까 이 여세 같은 이런 세상에 나같이 진짜 목사가 이런 목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내 보기에는. 내 보기 이단이. 그게 왜 이단이냐? 그게 목사로서의 자기 놀이예요. 놀이. 자기가 가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홀로 선한 자가 되는 성자가 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대외적으로 자기가 훌륭한 사도라고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대내적으로 자기 내부에 무엇이 자기를 이긴다 했습니까? 죄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살면 살수록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기쁘게 그걸 증거합니다. 그게 자유자의 모습이. 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할로 걱정 안 해.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자기 얼굴이 없어요. 자기 얼굴이. 이 육신은, 몸뚱아리 육신은 오직 죄를 더욱더 죄되게 드러내기 위한 율법의 실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실험 도구.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심으로 박혀버리면 이제 남은 것은 주께서 내 몸을 쓸 만큼 쓰시다가 필요한 건 쓰시다가 이제 알아서 이제 다 썼다 뽑아낼 것 죄 다 뽑아냈다 할 때 알아서 우리의 주께서 버리실 겁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 뭡니까? 내 몸이 아니고 주께서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죄에 박혀 있음을, 악마와 결탁되어 있음을, 악마가 네 몸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그걸 까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이게 자유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유냐 말이죠. 나는 죄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의 종 외에는 그 말을 못합니다. 죄의 종은 죄의 종은요, 난 죄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죄의 종은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최종 성자가 되는 그 놀이마당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망하기 싫어요. 실패하기 싫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내 다음을 가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는 홀로 위대하고 싶어요.
나 혼자 위기, 그것도 나하고 비교하고 내 혼자 위대하고 싶어요. 내가 최고고 싶어요. 이 시험에서 무슨 힘으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극한 대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7절에 극한 대립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인은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의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의 철심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보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철심 자체에서 보상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저주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내는 보상이 이 철심 자체에서 나온다고. 철심 자체에서. 요나가 혼자 있을 때는요, 지 살 궁리만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납치되어 가지고, 완전히 납치돼가 감금되었죠. 그 캄캄 어두운 고기 뱃속에서 감금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일은 그 요나와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환경 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거부하면 저주,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성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자로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그러니까 내한테 해코지 한다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얼굴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없는 자는 누구에게 복수를 감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철심이 알아서 주님의 적에게 저주를 퍼부어줘요. 우리가 저주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 날아가는 그 이후에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몇 년을 사는 거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의 은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악하고 엄난한 요나의 세계다라는 것을, 저주받을 요나의 세계라는 것을, 요나 같은 우리를 요나같이 쓰여주시는 그 쓰여주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일로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 그 형제에서 돌아서라. 오늘 본문에 왜 목사가 월급 안 받고 지가 해놓고 남한테 구제하면서 공짜로 설교하는 게 왜 주의 일이 아닌가? 그거는 자기 일이거든요. 흉내가 가능하고 모방이 가능해요. 사람이 아주 극한 윤리 도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그런 짓 하는조차 내가 차별화해서 남 구제하고 내가 공짜로 설교하는 것도 이게 죄입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주의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내 자랑할 게 남아있지 않은 그 자유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할 게 아예 없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떤 아줌마가 애 놓으면서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놓으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아들을 신학교에 보게. 이런 시잘데기 없는 악마적 결심을 해놓고
네, 그래 놓고 아들 나중에 고3 딱 되니까 수능이 잘 안 나오면 신학교 보내도 뭐 마음 편한데 이 수능이 서울 의대 갈 수능 나왔어요. 이 큰일 났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의 약속이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안 박살 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박살 안 냅니다. 왜냐, 이미 박살 났기 때문에. 이 박살 났는데 뭘 박살, 쓰레기인데 뭘 그 쓰레기도 또 쓰레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아들아 미안하다마는 네 어디 가고 싶지 갔지. 미안하다, 신학교 가라. 이 엄마의 소원이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네가 변건 없다. 이게 바로 마귀짓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짓이에요. 자식이 신학교 가든 뭘 하든 그거는 이미 자식한테 남겨둬요. 왜? 자식은 지 나오는 대로 최고가 되고 자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지 놀이에 빠진 것처럼 자식도 지 놀이가 있다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악마하고 결탁된 놀이가 있다고요. 그걸 엄마가 어떻게 간섭합니까? 어차피 자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데요. 마귀 일인데.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는 미리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경험한 자, 죽어서 천나 이거 하생하지 마시고 미리 죽었고 얼굴 빠졌고 그 얼굴 사이에서 주님의 얼굴만 우리 안에 작용하고 가는 대로 시킨 대로 사시면 도착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설프게 주의 일을 흉내내고 예수님 모방하고 사도 바울 모방하는 짓 그만두게 하옵소서. 속에는 자기가 영웅이 되는, 신앙적 영웅이 되는 탐욕이 들끓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이 악마의 이 죄까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벌어내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온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뒷배가 누군지를 제대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